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죄 백성들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셔서 저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 주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이후에도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 또 두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왕의 시중을 들던 사람들, 떡 굽는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죄를 짓고 그 감옥에 같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각기 꿈을 꾸고,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그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이 되고 복권이 되고, 그래서 왕 앞에 다시 바로 앞에 가서 섬기게 되었고요. 또 떡 굽는 관원장은 역시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는 결국은 목이 달려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늘 그동안도 많이 말씀을 드려왔지만 요셉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주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 백그라운드가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백그라운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도록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 친히 대장이 나옵니다. 친히 대장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이 친히 대장이 바로 보디발이에요. 그 요셉이 종노릇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종노릇했던 그 보디발이 바로 친히 대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36장 37장 36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다고 합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친위 대장이 누구냐? 바로 보디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위 대장이 있었던 집에 옥에, 여기 3절에 그랬죠. 그들이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그 옥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갇혔던 감옥, 그 다음에 그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이 갇혔던 그 옥이 지금 어디에 있죠? 그 친위 대장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 안에. 그 안에 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그 친위 대장은, 보디발은 여전히 누구를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요셉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살려두지 않을 거예요.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사람을 만약에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남자를 살려두겠습니까? 살려둘 수 없죠.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그 집안에 있는 감옥에 두면 또 자기 아내랑 언제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는데 가둬도 다른 곳에 더 먼 곳으로 이감을 시켰겠죠. 그런데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에게 누구를 섬기도록 하죠? 그 감옥에 잡혀 들어온 떡 굽는 관원장과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또 요셉이 맡아서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요, 그 보디발은 비록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가두기는 했지만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죄수로 감옥에 갇힌 거죠. 명목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죄수라기보다도 교도소에 최고위 교도관으로 사실은 보내진 거예요. 그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도 않고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고 또 왕의 고위 관리들이 거기에 잡혀 들어오니까 그들을 섬기도록 요셉에게 의무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그 요셉을 신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옛날에 그런 뮤지컬이 있었어요. 보디발, 그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요셉, 그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뮤지컬은 물론 창작입니다. 뭐 성경적인 근거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창작의 뮤지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밤중에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요셉이란 나쁜 놈이 말이야, 나를 막 겁탈하려고 내게 들어왔고 내가 소리를 질렀고 막 얘기를 하니까 보디발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꼬셨지. 예,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그만큼 요셉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그 집안에 있는 감옥으로 보냈고 거기서 가장 고위층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보디발은 그처럼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까지도 그렇게 신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 말씀이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었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아내를 겁탈할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가서 죄 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보디발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두었어도 사실은 가둔 게 아니에요. 갇힌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오히려 취업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죠. 그 간수장도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장도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의 장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시킨 것은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다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갇혀도 갇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몸은 갇혀도 그 사람의 삶은 갇히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은 몸은 그냥 자유한 것 같아도 사실 마음은 감옥인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인 자유, 마음의 자유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가 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비록 누명도 쓰고 형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몸은 갇혔지만 그 마음만큼은 갇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자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 누구에게든지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 뭐 감옥에도 안 가고 어려운 일도 안 당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감옥에도 갈 수 있고요,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고 환난과 핍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 되어서 그 은혜를 누려서 어디서든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진정으로 섬기는 자였습니다. 섬기는 자였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감옥에 들어온 떡 굽는 관원장,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친위 대장이 그들을 섬기도록 했는데 요셉이 바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겼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친위 대장이 시키니까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요셉의 섬김은 그 마음의 중심으로 진정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요, 사실은 요셉 자신도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누구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형들에게서 억울하게 팔려왔죠. 팔려와서 열심히 일했더니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왔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은요, 다른 생각 안 납니다. 오직 나의 억울함, 그냥 나의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다른 사람 아랑 것 없이 내 멋대로 행동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요셉은요, 정말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 수종들도록 맡겨진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진정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딱 보니까 근심빛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도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억울하고 분노에 차 있고 정말로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일 수가 없거든요. 오직 내 억울함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그들을 딱 보고 그들의 근심빛이 있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왜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요셉이 지금 자신의 억울함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어진 책임을 그 사람들을 수종들고 섬기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 나의 내 마음의 처지, 이런 것만 함몰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아픔, 다른 사람의 슬픔,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눈이 열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섬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주님도 사실은 정말 하늘 보좌 오르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정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라면 아마 다른 사람 돌아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자신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의 모습을 늘 생각하고 사신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다. 친히 체험하시는 분이다. 체휼하시는 분이다. 예전 성경에 체휼이라고 되어 있었죠. 몸으로 직접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섬기실 때 당신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지금 요셉이 물론 예수님만큼은 못할지라도 요셉도 그러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섬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섬김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의 처지를 좀 이해하고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아픔, 슬픔, 고통 이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금방 요셉처럼 알아보고 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정한 도우미가, 그렇다면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처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섬기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럽니다. 그들이 근심에 빛이 있는 것을 보고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그 말은 내가 비록 꿈을 해석해서 당신들을 돕겠지만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도우미는, 진정으로 남을 돕는 사람은요, 물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심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분명히 너무 가난한 사람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다 도울 수는 없겠죠. 물론 다 도우면 좋지만 다 도울 수는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도와야 될까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잣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도 지금 꿈을 해몽하고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꿈 해몽학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도우미는 뭐냐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 그리고 진정한 섬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 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길 때 그렇게 하셨어요. 때로는요, 요셉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도 억울하고 자기 자신 챙기기도 급급할 텐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처럼 정말 어쩌면 요셉은 자기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떤지 아십니까?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단체는 사실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서로에게 분노의 감정이 폭발해서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있죠. 오히려 사랑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괘씸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베드로가 제일 괘씸할 거예요. 또 가룟 유다 괘씸하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괘씸하지만 스스로 목매서 죽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 사랑으로 향하셨지, 저 같으면 아마 그 베드로를 향해서 분노를 폭발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죽은 곳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끼리 숨어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따지고 설령 나중에 회복시켜 주더라도 일단은 책임 추궁하고 너는 도대체 나의 수제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죽기까지 따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막 따지고 나서 그래도 내가 한 번은 용서하겠다.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요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요셉도 본문에 마찬가지죠. 자기 안에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요셉은 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진정한 도우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또 주님의 심장으로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섬겨서 진정 남을 도울 수 있는,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해몽해 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요셉이 부탁을 하죠. 부탁을 하는데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사흘 안에 전직을 회복할 것이고 다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팔려왔고 여기서도 감옥에 들어올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그 사람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복권이 되었죠. 그래서 왕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마 이제는 나는 곧 나가겠구나. 이제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왕에게 얘기해 줄 것이고 나는 이제 곧 나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 나간 사람 어떻습니까?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3절에 나와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루하루 매일 오늘일까 내일일까 매일매일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복권된 것만 좋아서 아마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도움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이런 요셉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죠. 내가 누구를 도왔어요. 내가 누구에게 좋은 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나를 위해 뭔가 해줄 거야.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면 못 도와주고 잊어버려서 못 도와주고 이래저래 못 도와줘야 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하면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경우보다 실망이 더 큰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46편 3절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도움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요셉도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도우세요. 나중에 보면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요셉이 나중에 결국은 왕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들 보면 그 바로가 또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비로소 과거에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자기가 복직된 것을 기억하고 왕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을 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요셉을 데려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기까지 그 기간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당시에 그 고대 문헌에 보면 애굽의 국무총리는 30세 이상이 되어져야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요셉이 30살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의 부름을 받을 때 딱 30살이 된 그 나이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1.1약이더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완벽한 분이라는 거죠. 인간이 생각할 땐 왜 이렇게 되나,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를 돕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서 못 도울 수도 있고요, 힘이 있어도 마음이 없어서 안 도울 수도 있고요, 환경이 변해서 상황이 변해서 못 도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완벽하게 돕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물론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있겠죠. 또 때로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섬기는 자, 돕는 자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아버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그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